여러분 지난 주일 칼럼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칼럼에 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 행보를 쭉 이어가시는데 요일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2000여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서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맞았죠? 바닥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완전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게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무화과 열매가 영글어서 익어 있을 때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갓 달리기 시작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익은 열매를 찾으셨던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열려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연그러져서 익을 만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겠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날 월요일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고난주간 월요일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화요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화요일날에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겠다는 계약 아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날은 아까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어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한테 가서 은 30 받고 넘겨주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하루 종일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오늘 밤 꼴딱 새면서 의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의논했을 거라는 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의 추측이 화요일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기로 했다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수요일날 밤을 지새면서 예수를 죽일 궁리를 회의하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목요일날은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잡혀가십니다. 그렇게 잡혀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바로 신문 받으시죠. 신문 받으시다가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에게로 넘겨집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금요일날 오쯤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장사되어서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에 새벽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과 죄와 관련된 모든 결과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십자가 지실 거를 다 알고 계셨지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 행적들을 남기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행적은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행적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적들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저는 특별히 월요일 날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거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에 제가 뭔가 팍 꽂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해서 외쳤던 것이 무엇이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전 종화 사건을 벌이신 그 이유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것과 서로 일맥상통하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그 어떤 행적들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이 저에게 꽂히는 게 확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직전에 성전 정화하신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면 먼저 이때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BC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는 헤롯 집안을 통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헤롯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꺼져버리고 돈에 집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헤롯 집안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헤롯 집안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왜 그렇게 변했는지 빨리 이해가 된다고요.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베들레헴 남쪽에, 지금 그림 나오고 있죠? 베들레헴 남쪽에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두메라는 지역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가난한 농부들과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도 바빴어요. 뭔가 개혁을 일으키거나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꿈에도 꾸지 못하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하루하루 먹기 살기 바빴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지도자급, 리더급 인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지도에 나오는 이두메라는 지역에 에돔 사람들이 이주해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두메가 이때 이 당시만 해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이 떠돌아다니던 에돔 사람들이 이 이두메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쭉 흘러가죠. 바벨론 다음에 성경에 보면 메데라는 제국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는 바사입니다. 바사.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헬라 제국입니다. 쉽게 우리가 그리스 제국이라고 알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또 다스리게 되죠. 여러분, 알렉산더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유도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죠. 30대 중반에 죽은 걸로 나와요. 20세 때 왕위에 올랐고 30대 중반에 대제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밑에 있던 부하들에 의해서 4개로 쪼개집니다. 4개로 쪼개지는데 그 4개 나라 다 알 필요 없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서 이거 들어보셨죠? 알렉산더가 이룬 제국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를, 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라 그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 위에 보면 시리아가 있죠.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왕조를 셀류커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이 두 왕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해안을 끼고 있죠. 이스라엘이 해안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게 제일 빠르고 편리한 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게 제일 빠르고 편리한 길이죠. 그러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끼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두 왕조 사이에서 완전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그 앞에도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프톨레미, 셀류커스 이렇게 나눠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했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종교죠. 종교였어요. 그런데 메데, 바사,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고 자유를 부과해주면서 조공만 바치면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가 셀류커스 왕조에게 이스라엘 지역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셀류커스 왕조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까지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조공만 바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셀류커스 왕조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BC 135년경에 여러분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한 번도 독립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종교의 핍박이, 탄압이 가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마카비 항쟁입니다. 마카비 항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13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를 만듭니다. 그 이스라엘의 독립된 나라를 BC 135년에 세워졌던 그 독립된 나라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역사 얘기하는데 진짜 지루하다 그런 생각 좀 듭니까? 저는 이거 공부할 때 진짜 완전 재밌었거든요. 와, 진짜 야, 이랬구나 막 이랬는데 여러분의 눈빛이 벌써 이렇게 힘이 싹 풀리면서 목사님 그만하세요, 잠 옵니다 막 이렇게.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하스몬 왕조가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토를
요한 힐카누스 1세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하스몬 왕조 때 다윗 왕이 지배했던 이스라엘 영토만큼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복 전쟁을 막 펼치면서 요한 힐카누스가 처음으로 침략해서 점령한 지역이 바로 이두메입니다. 여러분, 이두메는 586년에 누가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 그랬죠? 에돔 민족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가 그곳을 먼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에돔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강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개종시킨다고 해서 이 에돔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에 흠뻑 젖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몸으로는 할례를, 겉으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처럼 유대인은 흡수됐지만, 여러분,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BC 135년경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63년에 요한 힐카누스가 세웠던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마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로마도 비교적 자유를 허락해 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대 민족이면서 자기들에게 협조적인 사람, 적당한 사람 누구 없을까 찾다가 헤롯 집안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집안 사람들은 이두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민족 성분이 어디라는 거예요? 민족 출신이 어디라는 거죠? 에돔 사람이라는 거죠. 에돔 사람인데 요한 힐카누스가 그 이두메 지역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으로 개종한 거죠. 근데 마음으로 개종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개종한 거죠. 여러분이 헤롯 집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 맞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 맞았죠.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헤롯 집안 사람들을 볼 때는 유대인이 맞아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넘어온 유대인들이 맞지만 속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뻔히 알고 있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 지역을 좀 잘 관리해 줄 그 민족이 속한 사람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으로 자기들에게 협조적인 헤롯 집안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헤롯 집안이 200여 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땅을 다스립니다. 헤롯 집안 사람들과 함께 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라는 사람이 같이 의논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하면 헤롯 집안 사람들한테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때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 지파로 분류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 중에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딱 한 명.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에요. 아론의 후손들 중에 적당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딱 한 명 존재합니다. 종신직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직분을 행사하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들 중에 또 적당한 사람 한 명 골라서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나타나고 있는 대제사장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헤롯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헤롯 집안이 가문 필요 없어. 출신 성분, 족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임명해.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제사장의 평균 임기가 5년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져서 종신직으로 간다 그랬죠? 그런데 헤롯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대제사장의 평균 임기가 5년이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현직 대제사장만 있을 뿐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 여러 명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헤롯 집안이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죠. 그러면 헤롯 집안은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뇌물을 갖다 바쳐야겠죠. 예, 뇌물을 갖다 바쳤었어요. 헤롯 집안이 뇌물을 어떻게 만들까요? 세금을 부과해서. 그런데 로마에서 제시한 세금보다 몇 배 더 과중한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겨서 그걸 걷어들이면서 자기들 배도 불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한 두세 배 더 많은 세금을 갖다 주면서 계속 아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요 관직들은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헤롯 집안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대제사장직을 요구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평균 임기가 5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헤롯 집안에 뇌물을 갖다 주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죠. 야, 니보다 이 사람이 더 돈 많이 가져오네? 니는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직에 오를 때 한 번 뇌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이 사람들은 뇌물을 만들어서 계속 헤롯 집안에다 갖다 주고, 헤롯 집안 사람들은 그거 다 모아서 또 로마에다가 뇌물을 전해주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돈의 문제로 타락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 이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성전을 그냥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때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성전의 이방인의 뜰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림 또 뜨죠?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넓은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더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그림에 보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성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수다 떨면서 놀았을까요? 이방인의 뜰도 성전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전체가 성전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전체가 성전인데,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수다 떨고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한 것이죠. 여인의 뜰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이방인의 뜰도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이스라엘의 뜰과 성전까지는 여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딴짓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동안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역시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남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것이냐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소였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알려주고 있죠? 6월절 절기 때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 때는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들어요. 여러분, 6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부 다 제사 드리러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6월절 절기의 핵심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필요하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은 누가 준비해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준비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짐승을 준비해서 와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곳곳의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든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짐승을 끌고 한 7일 정도 걸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 드릴 짐승을 데리고 7일 동안 끌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 혼자 7일 동안 걸어서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오는 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짐승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흠 있는 짐승은 제물로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병든 짐승은 제물로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먼 곳에서 자기가 제사 드릴 짐승을, 좋은 짐승을 데리고 7일 동안 걸어오면서 바위 같은 데 찍혀서 상처나고 흠이 생기고 또 지쳐서 탈진하는 짐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생겨났다고.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값을 지불하고 제물이 될 만한 좋은 짐승을 구입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도가 생겨야겠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성전 밖에서 그렇게 제물로 적합한 짐승들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들이 계속해서 열려져 있었어요. 예전부터.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매매하면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제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멀리서 오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성전 밖에서 아주 좋은 제물을 사서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전이 돈을 벌기 위한 시장으로 그냥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제물로 합당하지 않은 짐승들, 흠이 있고 병든 그런 짐승들을 헐값에 사서 몇 배를 더 붙여서 바가지 씌워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왔을 때 반드시 제사장의 검사를 받았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짐승을 제물로 적합하다고 합격점을 내려줬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전부 다 불합격 처리를 시키고 성전에서 파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 세금을 냈는데 성전 세금을 내는 돈이 그때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따로 사용했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사용되는 돈은 부정해.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사용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거 환전하는 일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 환전하는 것도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환전에 있어서 환전 수수료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성전이 완전히 시장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드린 건 쭉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의 뜰 한 곳에 송아지들이 갇혀 있는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양들이 갇혀져 있는 우리도 있고요. 그 옆에 염소가 갇혀져 있는 우리도 있을 겁니다. 비둘기 수백 마리가 들어있는 새장도 보이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곡식을 파는 사람들과 기름을 파는 사람들도 한쪽 편에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 때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뜰 안에는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재물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상인들과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흥정하는 소리들이 막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그렇게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잘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였을까요? 동물들의 대소변이 제일 문제가 됐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이런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소변이 있으면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부정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매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대소변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동물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인들의 흥정하는 소리들,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소리들, 여러분 이런 소리들로 지금 이방인의 뜰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흔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제사가 드려졌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드려질 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기서 뭐 했다 그랬죠?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시편에 나오는 찬송들로 찬양했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 안에서 제사가 진행될 때 성전 안에서 들려져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짐승의 울음소리와 흥정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싸우는 소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셨을 때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두 가지 종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기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성전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름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넘어갈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아무나 다 지나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면. 그렇죠? 여러분 성전을 뺑 둘러서 가야 돼요. 근데 이방인의 뜰로 지나가면 빨리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름길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도 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전의 기능,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고 고집 부리면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그냥 묵인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이용해서 지름길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전 안에서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종교인들 사이에 그 직책들이 거래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상인들과 매매하는 사람들을 치시고 내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까지도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다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야, 잘못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그것들을 사서 제사 드리고 있는 니네들도 문제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우시고 난 다음에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뭡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신 성전의 본질, 성전의 본래 모습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니네들은 이곳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리신 성전의 정의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은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로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행복을 누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과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야 된 그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성전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이 책망은 월요일날 성전 정결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뒤집어 엎으면서 난리를 부렸잖아.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거야 없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큰일 날 거야. 너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내가 다시 회복한다. 성전의 기능은 이것인데 니네들이 이 성전의 기능을 지금 다 망가뜨렸잖아. 다 짓밟았잖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심판받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질 거야. 여러분, 성전 정결 사건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분에 잘못되고 꼬여져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것이고,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성전의 기능은 다시 회복되어질 거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돼 라는 메시지를 이 성전 정결, 성전의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의 정의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다르게 쉽게 표현해 드리면 성전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이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성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성전이며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성전의 본질이라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내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구나.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이걸 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